여러분, 동경개 또는 동경이라고 불리는 개를 아십니까? 동경이라는 이름은 고려시대에 경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동경개는 성격이 온순하고 사냥도 아주 잘해서 신라시대부터 귀족이나 왕족들이 키웠던 개입니다. 특히 집의 재산을 지켜준다고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랑을 받았던 개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은 이 동경개를 유난히 싫어했고 아주 무자비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동경개가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일본 신사에 있는 동물 조각상인 코마 이누를 닮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재밌죠? 얼굴을 보면 전혀 닮은 곳이 없는데 왜 싫어했을까요? 바로 꼬리가 닮았대요. 꼬리가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개를 말살했던 것입니다. 동경개는 다행히 지난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100마리도 안 되던 개체수가 현재는 500여 마리로 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기르던 강아지마저도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 아래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까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고 다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소중히 이어가지 못하고 그 자유의 의미를 모른 채 우리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는 자유만 누리면서 결국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유명한 말은 1775년 3월 23일 미국의 정치가였던 패트릭 헨리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절실한 말로 여겨지는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처럼 자유를 아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무식하거나 가난하면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무식하면 나보다 똑똑하거나 교활한 사람에게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나보다 많이 가진 자에게 굴복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유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힌 사람은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배웠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기초는 아주 분명하게 진리와 정의 위에 세워집니다. 그 위에 세워집니다. 자유는 소유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해야만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자유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결국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결국 나를 그 속에 꽁꽁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로 하여금 너무 쉽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할 때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나에게 주셔야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죄악은 나올 수 없는 함정입니다.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어요. 오직 그래서 진리만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됐던 적도 없는데 내가 종이 아닌데 왜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하냐? 예수님한테 참 이렇게 무식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참 진리인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거짓과 교만과 불만의 종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종이다. 그런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자유가 어떻게 자유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죄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방종은 그래서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진리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죄의 함정에 들어가게 되고 자유가 아닌 죄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 길입니다. 이 자유인이 이렇게 된 자유인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자유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미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37세였던 1521년 3월에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독일의 브롬스에서 열린 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고 황제였던 카를 5세는 마틴 루터에게 물었어요. 그대는 책에 쓴 그대의 주장을 철회하겠는가?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고 루터는 이렇게 변론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의회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결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진리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루터는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갈 때 그 어떤 불이익도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리를 아는 자유인입니다. 둘째는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적은 그렇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중력을 주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힘만으로 나를 절제하면서 나를 이기고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던 간사한 노력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고 나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남의 눈을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사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물론 적당히 자기 자신을 꾸밀 줄도 알아야 하지만 너무 남의 눈만 바라보면서 사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강남 가보세요. 그런 학부모들 많아요. 친구 자식이 의대 갔기 때문에 너도 의대에 가야 한다. 그런 학부모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 친구가 서울 강남의 30평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사와야 결혼하겠다고 하는 처녀들도 많습니다. 남들의 평판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세상의 위치에 서서 잘생겼다,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좋다, 나쁘다, 잘났다, 못났다 하면서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난도질합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런 세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합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바로 이것을 묻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기독교계에서 아주 크게 존경받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크게 존경을 받던 나이 많은 어느 목사님의 집으로 그 교계의 원로 목사들과 중진 목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말했대요.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모처럼 교계에 중진들이 다 모였는데 저희에게 충고의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잠시 침묵하던 목사님이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부탁이니까 예수님 좀 잘 믿으세요. 실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교인이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들 신경 쓰기 전에 나의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남들과 세상을 신경 쓰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삽시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의 평가에 웃고 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내 귀를 기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재밌는 말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말도 했어요. 오직 예수님과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면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떠날 수 없는, 절대 자유할 수 없는 죄의 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가 오늘의 나를 얽매이게 하고 또다시 내일도 죄를 짓게 합니다. 이 악순환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어느 공무원이, 실화입니다, 딱 한 번 뇌물을 받았는데, 한 번 뇌물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한 번 뇌물을 받았더니 불안해서 퇴근도 편하지 않고 휴가도 편하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 번 뇌물을 받았더니 계속 받게 되더라. 그래서 계속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이렇게 죄는 인간을 굴복시키고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자유란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의 고백,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을 때 새로운 자유를 선물 받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에는 듣지 못했던, 들을 수 없죠, 아주 비밀하고 은밀하고 개인적인 죄의 고백을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신부님들처럼 그렇게 죄의 고백을 들었다고 해요. 그 고백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주면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얼굴이, 고통스러웠던 얼굴이 환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인으로 살게 합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비로소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또 다른 것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만 자유로울 수 있다고 믿으면서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좌절만 다가올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만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애를 써봐야 그 끝은 더 큰 죄악의 늪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더 큰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느 초등학생이 대학생인 언니에게 용돈을 준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사연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재수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한 언니가 엄마랑 전화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그 동생이 옆에서 주워 듣고 언니에게 힘내라면서 자기가 저축했던 43,000원을, 큰 돈입니다, 용돈으로 보냈어요. 언니, 내가 언니한테 용돈 보냈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대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하지 마. 대전집 얼른 놀러와. 기다리고 있어. 서울도 닭강정 배달되지? 그거 먹어. 이 동생은 최소한 돈으로부터는 확실히 자유로운 아주 착한 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돈의 노예로 사는 한심한 어른들과 비교한다면 너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집에 가서 동생들한테 용돈 내놓으라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양심과 믿음과 신앙의 자유라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쉽게 잊어버리고 빼앗기며 살아가는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도 새로운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이 말하는 많은 말들과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양심과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복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주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돈이 주는 자유, 명예가 주는 자유, 권력이 주는 자유를 이제는 과감히 거절하고 진리가 주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만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죄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자유의 소식을 나누고 저들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